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섬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어제 우리 창민교회 기업 예배에 오신 모든 실업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실업인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실업인이란 열매실자의 기업업자 그리고 사람인자를 써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저희 기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직원분들, 또 직장을 구하시는 우리 청년들 할 것 없이 누구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창민의 우리 실업인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각자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또 하다 보면 또 시너지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창민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직원을 얻기를 원하고, 또 직원은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리더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결국 사람은 일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은 그 조직에 맞는 사람,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어려워요.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려면 적자는 진통이 따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뽑다 보면 때때로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이탈하기도 하고, 또 이 공동체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일을 하시죠. 직장에 없어도 가정에서도 일을 하시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다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의 전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셨던 이춘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위대한 하강이라는 글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경적 리더십,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리더십이 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 위대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인간성이 아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유창한 말솜씨나 어떤 그런 기술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리더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진짜 리더십은 한 사람의 시야를 더 높은 목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섬기고,
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진짜 리더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이다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일의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성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경영자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뛰어넘는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일수록 그 구성원들에게 억지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대한 기업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기가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서로 협력해서 각자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고 이런 일꾼이 있는 조직은 열정과 헌신으로 무장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뛰어넘는 기업은 뭐냐? 오늘 위대한 기업인데 위대한 기업은 헌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얼마 전부터 한국 사회에 열정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정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열정페이라는 것은 무보수로 일한다 이런 약간 비아냥거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열정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정페이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보수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의 때에 이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됐을 때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와 상관없이 내 일의 성과를 내고 내 일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열정을 가진 청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가 열정을 무시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나라가 되지 말고 꿈을 쫓아가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급속하게 몰락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자녀들 출산율이 줄어들고 지금 계속 우리 나라가 쇠락해지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런 거룩하고 값진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 사회는요, 카리스마형 리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잘하고 진취적인 사람 생각하면 딱 카리스마 리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헬라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뜻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을 말할 때 카리스마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천재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정치학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카리스마를 개인의 자질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기질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 선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돌진해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런 카리스마,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과 뛰어난 언변과 대중들을 휘어잡는 리더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리더란 어떤 리더냐?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역사상으로 위대한 리더로 평가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영국 수상했던 처칠,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했던 처칠이 있었고요. 또 미국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링컨 대통령.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삼성가의 이병철과 이건희 같은 기업 총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어떤 리더십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 모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어요.
뭐 힘들어 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화려한 언변과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생각한 것들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책임을 지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어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대중 앞에 섰을 때 대중을 휘어잡는 엄청난 카리스마,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선전했을 때 어마어마한 피 흘림과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피의 혁명이라고 불려요.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요. 모태똥이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존재는 타고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리더가 아니라 배우게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게 태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세 가지 어려운 점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리더는 자신의 사명과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비전이 정확하다 하면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해야 돼. 비전이 명확하고 해야 될 일이 명확해야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어려운 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텔레비전 보고 먹고 마시고 놀 때 리더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먼저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더는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전적으로 리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리더가 가지는 어려움이에요. 다른 사람은 시키는 일을 하면 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되지만 리더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는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요,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리더는 일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효시가 되는 삼성 기업이 큰 변화를 일으켰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경영 선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했을 때인데, 마누라와, 좀 다소 거친 말이긴 하지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싹 바꿔라, 다 바꿔라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바꿔라.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뜯어 고쳐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 삼성의 회사 안에서 어떤 사무실을 고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그걸 다 뜯어 고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바꾸라는 얘기는 네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안에서 마누라와 자식을 바꾸지 못해도 네 자신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 뭐냐? 삼성이 진짜 변화가 된 때가 언제냐? 바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뭐죠? 삼성의 비전 선언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시대에 걸맞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리더란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문가요, 리더가 돼야 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소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명이란 뭐냐? 부르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리스마 은사를 가져야 돼요.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앞서 말해서 역사적으로 카리스마 리더십들은 다 역사를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을 가진 리더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이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필경 좋아 보여도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일하는 성도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야 되듯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 기업과 일터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내 일터와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소명자예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이 분은 이것을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첫 번째 부르심은 회심, 거듭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로서 부르심이요. 두 번째 부르심은 내 일에 대한 소명으로서 부르심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일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소명을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히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그 면접하는 자리에 그 점 보는 사람, 관상 보는 사람 앉혀놓고 그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요즘 많이 들었는데 그 관상 보는 사람, 점 보는 사람을 도사를 앉혀놓고 이제 면접관처럼 해놓고 면접이 끝나면 물어본대잖아요. 이 사람 우리 기업에 맞는 사람입니까? 관상은 과학이다. 그래가지고 관상을 보고 사람을 뽑고 점을 쳐서 사람을 뽑는 일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 세상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 리더십,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자는 뭐냐? 내가 약하고 내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소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리더십이에요.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오스기니스가 말한 그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사랑은 서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 있어서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자꾸 이렇게 서로 함께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모이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 싶고 잠을 자도 꿈꾸게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와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둘 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에로스 사랑은 위대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를 자꾸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상승인 에로스는 고귀한 것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하고자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로스 사랑은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에로스 사랑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언젠가는 식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사랑이 식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에로스 사랑이에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위대한 하강, 위대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이 아래로의 하강은 겸손과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육신의 사랑, 자기를 버리신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강인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사랑받을 대상이 된다. 이 사랑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종이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 오늘 예수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섬기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종의 개념과 섬김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이라 함은 오늘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르는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자녀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둘로스, 종을 둘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둘로스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온갖 일들을 또 혼자 도맡아 하고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둘로스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때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이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둘로스라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콘이 나오는데, 디아콘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그게 집사예요.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섬기는 자, 곧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가 종과 섬김을 혼동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헌신하지 않냐? 왜 희생하지 않냐? 라고 목사를 향해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권사님들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 성경적 리더가 가지는 올바른 종의 태도란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제자들을 섬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진정으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기업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업을 뛰어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기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위대한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것을 시작하지만 결과가 달라요. 정확한 것 같은데 LG 그룹, 지금은 이제 원래 금성과 럭키인가요? 그 기업이 합병이 돼서 LG가 됐잖아요. 이 두 기업이 합병이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금성인 것 같아요. 금성. 그게 옛날에 자전거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전거포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은 그냥 가게였어요. 그런데 그 가게가 자전거를 고쳐줄 때, 옛날에 얼마나 많은 자전거 가게가 있었습니까? 동네마다 자전거 가게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100원인가 주고 자전거 30분씩 타고 하는 그런 자전거 렌탈을 하기도 했어요. 빵꾸 난 거 고쳐주고
리어커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그냥 그런 가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금성이라고 하는 회사도 만약에 틀렸으면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이 처음에는 자전거포였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게 있었느냐? 그곳에 와서 그 자전거를 고친 사람은 반드시 그 고친 걸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끔 똑같은 돈을 받고 정직하게 하지만 사람이 그 고친 걸 다시 고치게 하지 않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자전거 가게 가운데 뛰어난 가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객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가 되고 그렇게 점점 사람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LG 기업이 된 거예요. 물론 요즘 좀 구설수가 있긴 하지만 그 창업주의 정신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기업이 되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LG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이 많고 뭔가 실력이 많아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될 것이지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수건과 대하의 정신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창민교회는 오래전부터 행했던 25년이죠. 정확하게는 25년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코로나 제외하고 쉼 없이 달려왔던 수건과 대하 사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만 여름에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기업에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그 견적이 여러분의 실력이고 여러분이 내는 그 견적이 여러분의 정직함이에요. 성경적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스며들어서 마침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위대한 리더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리더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리더는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위대한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참된 리더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하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갖춰야 될 것은 리더십의 기술이 아니에요. 뛰어난 언변과 실력과 어떤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진정한 섬김이 되는 리더십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명인 교회는요,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숫자와 성과와 지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숫자와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비전을, 소명을 원하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왔어요. 좀 어려워가지고 잘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진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으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비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리.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 있게 하시고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할 수 있는 참으로 소명자여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천대만대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우는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열정과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섬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소명을 하나님 받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겨야 한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하나님 공로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카리스마로 임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은 자들에겐 건강을, 꿈이 없는 자에겐 꿈을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하는 자녀들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가정을 일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